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괴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언을 보게 되는데 이 바사웨 세 왕들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와 다리우스 왕이 소개되었고 이제 넷째 왕 크세르크세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왕들을 지나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남방 애굽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를 지나 이제는 모든 주역을 감당하게 될 바로 주인공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10장부터 시작된 예언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는 이 남방과 북방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어길 것이며. 아멘. 21절을 보면 이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즉위와 통치 초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21절과 24절을 보면 이 비천한 출신의 한 인물이 북방왕의 이 위치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오늘의 주인공 에피파네스입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똑똑한 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물을 이 뜻을 가진 것과 전혀 다르게 다른 성격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굉장히 태폐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격을 지녔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하며 야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도 왕족이긴 했지만 굉장히 비천한 자였거든요. 왕이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교술과 속임수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앞으로 역사 중에 나타날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이 에피파네스가요 왕위에 오른 후에 남방 애굽 왕 즉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북왕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정말 넘치는 물 같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상하게도 에피파네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거짓과 교묘한 방법으로 정말 적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그는 홍길동, 임꺽정처럼 백성들을 뇌물로서 나누어 주면서 포로를 환대하는 인기 정책을 쓰면서 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패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이 부정한 돈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뭔가 인기를 얻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후에 에피파네스는 두 번에 걸쳐 애굽을 공격합니다.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완전히 애굽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또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로마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도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의 힘이 굉장히 강대해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기띔의 배가 그를 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이 로마만 아니었다면 애굽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는 결국 애굽의 원정길에서 쓸쓸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낙심하고 그가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쓸쓸히 돌아가면서 괜히 화가 나니까 이 화풀이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돌렸다라는 거죠. 로마로부터 받은 그 굴욕과 분노를 지나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에 괜히 쏟아붓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성전에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는 짓을 하였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요. 이 신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이 안식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아멘.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원수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라고 오늘 32절에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고 명령합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살이 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에 빠지도록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세상 욕심을 제거하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옵니다. 악의 세력이 날뛰어도 하지만 정해진 때까지입니다. 밤이 왔으면 그 다음에 꼭 아침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며 결국 견디어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이 중후반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이 등장한 에피파네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적 그리스도와 대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굴복하지 않고 대적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원수를 대적하며 굴복하지 아니하며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며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 마지막 때에는 정말 승리의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믿으며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